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it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몸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순간과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저는 이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이제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보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시간보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진데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갔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보다 내 삶과 내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의탁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 이 독일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 모든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에서 한 명 한 명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학기를 앞두고 정말 이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많이들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고 또 이 예배당이 이 1층이 이렇게 오랜만에 꽉 찬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2달 만인 것 같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며 이제 서로 논쟁했던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오늘 청함과 택함에 대한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영상을 설교하는 관계는 없지만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영상 보고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어나기 싫다. 그냥 교회 한번 빼먹을까? 근데 쌤이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빠질까? 그냥 가? 고민돼. 일어나? 그냥 거자? 일단 교회 가야겠다. 아침 안 먹고 나왔더니 배고프네. 컵라면 하나 먹고 갈까? 교회까지는 버스로 10분. 라면 먹으면 지각인데. 근데 배고픈 거 어쩌라고. 빨리 그냥 먹고 갈까? 알아? 그냥 먹고 와. 알아? 그냥 먹고 와. 알아? 몰라. 그냥 먹고 갈랜다. 괜히 고민했네. 역시 라면이 짱이라니까. 너무 맛있어. 짱 맛있어. 최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본문 보면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밭이 긴데. 여러 개가 있어요. 게임 한번 가시밭, 돌밭, 길가. 아니야. 참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손 모으고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게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겠다. 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죠. 그죠? 저라고 쉬울까요? 아침에 정말 한 10분만 더 자고 싶어요. 10분만 더 자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이제 그 10분을 못 자고 예배를 들어 나오는 제 마음 속에서도 집에 가면 10분만 더 자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제 1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 예배 끝나고 한 2시 반이면 끝나겠지? 이 2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뭘 할까를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들리고 그냥 흩어집니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잔치와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인 2절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라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통 묘사를 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혼인 잔치로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과는 좀 관계가 없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청함을 받는 그 사람들, 손님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의 이르기를 오찬을 준비하되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청하라고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혼인잔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마련이 됐는데 말 그대로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임금은 종을 보내서 손님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게끔, 천국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청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이제 이 혼인잔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와라. 그래도 잘 차려놨으니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오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어떠한 내 마음에 이제 어떠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요동함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들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잔치 초대했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밭으로 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러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잔치에 초대했다고 해서 사실 그 종들을 모욕하거나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한 가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자신이 며칠 뒤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죽였으니 그에 대해서 임금의 반응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현실로서 나타났는데 AD 70년경에 하나님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또한 예루살렘은 그 즉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며 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금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아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청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초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초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부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청함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길거리를 나가 무조건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초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 두 번째 초대에서는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달리 이 교회라고 불리는 오늘 이 시대의 그 삶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교회 가운데 모여지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천국잔치, 그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서도 또한 모두가 다 사실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청함과 택함이잖아요. 택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택함받은 자에 대한 것보다 택함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손님을 보러도로세 거기서 있지 않은 혼사를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이 있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대인 사상들에게 말하되 그 수소를 모아 바둑들에게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되 되리라 하니라. 오늘 이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임금이 제시한 이 예복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초대에서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예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뜻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아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보통 예복을,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 예복은 하얀 색깔을 뜻합니다. 하얀색은 거룩함을 뜻하고 그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따진 것이 바로 예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복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주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몇 차례나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복은 그 예수님 그 청함을 받는 것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결정짓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비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던 이 교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모두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청함받은 자에게는 예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조건과 기준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 가운데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남자분들을 형제로,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에는 누구누구 씨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다,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도 자녀고 저 사람도 자녀이면 저 사람은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칭호를 요즘에는 이제 약간은 말이 안 떨어져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할 때 그렇게 호칭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갔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결정을 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왕의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모임이었던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쓸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렇게 단번에 쫓아내시는 분은 사실 아니에요. 계속 우리 마음에 찔림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한 번 외면하면 두 번째는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이 마음이 닫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로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의 나의 취미생활처럼 여겨지며 다니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주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서로 전하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랑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내 모습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 삶은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맞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예식 때 입는 예복은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입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복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임금이 동일하게 종을 보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청함을 받고 곧바로 오지 않아서 내쫓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예복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복은 정말 끊임없이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데트모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복을 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고 성인이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제는 그것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도 늘려나가고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도 조금씩 늘려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 서툴고 또한 주님 앞에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드려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순간에 온전하게 주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하게 준비되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훈 성도님 그리고 서지현 집사님 큰 딸이고 그리고 아들이죠. 네, 두 분 방문해 주셨으면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따로 이제 건강하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결혼식을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최재홍 형제랑 그리고 은선 자매 우리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아침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교회를 채우면서 와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늘 마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성에는 잘 안 차서 저는 제 방식대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보통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캠퍼스에서 이제 마무리로 구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호를 같이 하려고 해요. 구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호는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3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박수 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구호를 합니까? 군대에서도 요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한마디가 제 삶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구호는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알겠죠? 뭐 일어서서 구호까지는 안 할 거니까. 네, 구호는 마이크 없이 하니까 내가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을 따르리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네 모든 걸 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함께하네 길을 열어주시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네 모든 걸 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라 함께하네 길을 열어주시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네 모든 걸 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네 모든 걸 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라